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니까야를 쭉 읽으면서 보면 부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듣고 난 뒤에 의문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모든 걸 이제 설하셨는데 좀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조금 아쉬움이랄까, 좀 불확실한 뭐가 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 외도든 또 제자든 누구든지 물으면은 그에 대해서 그 묻는 사람이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하고, 또 그걸 주위에서 듣는 사람이나 후대에 우리 같은 사람이 니까야를 볼 때 이렇구나 하고 충분하게 뭔가 이 의문이 해소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할 수 있는데, 유독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되게 그 궁금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외도들이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세상은 영원한 건가? 계속 존재하는 건가? 유한한 건가? 또 세상은 무한히 큰가? 안 그러면 유한한가? 또 이 생명과 몸은 같은가? 다른가? 또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그 외도들이 주로 질문했죠. 외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래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 대해서 이래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또 설명하지 않는다. 그로서 간단하게 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도들도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했겠죠. 뭐 심지어는 야, 열애가 그건 모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뭔가 좀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그 설명을 안 했대서 무기라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질문이 비구성가 부처님의 교단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고 외도들이 질문을 했고, 그렇지만은 그런 부처님께서 전지전능한 부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안 하니까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탁월한 제자들이 왜 그러면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했을까? 이유는 뭘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 논의가 많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저의 뭘 덧붙이지 않고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 또 제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래 보면 다른 그 외도가 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때 나는 그래 생각한단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세종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 내가 볼 때는 이렇다 이런 건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왜 그래 안 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면 그에 대해서는 또 대답은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 문제를 덧붙이지 않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이에 관계되는 경들을 쭉 듣다 보면 이래서 안 했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처님의 말씀,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할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래서 안 하셨겠구나 하는 걸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어떤 전제 조건 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걸 이제 우리가 무기라 그러는데, 말씀 안 하셨다, 설명 안 하셨다 해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불전 여러 곳에서 이 무기에 대해서는 신무기로 주로 정형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신 거죠. 그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이 10무기, 10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 없음 이것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이제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나 안 하나 또 존재하나 안 하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안 하기도 하고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거로 사무기로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북방의 아비담마 구사론에서는 14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역 산스크리트가 이래 중국에 전해지고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게 아함인데 우리는 이제 니까야 빨려로 된 니까야 남방 경전이 니까야입니다. 그렇지만 북방은 이제 산스크리트로 된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런 잡암에서 14무기가 나타나고요. 장암에서는 16무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과 몸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면 두 개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면 그 네 개가 되겠죠. 그렇게 기본 질문은 딱 네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은 영원하나 끝이 있느냐 유한하나 이 세상은 무한한 건가 유한한 건가 생명과 몸은 같나 다르나 그 다음에 열애의 사후 요 네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한역 아함경전에는 이제 경마다 이 무기가 좀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 답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또 외도 수행성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탁월한 제자들을 만나면 좀 물어도 봤겠죠. 이제 그런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래 좀 알아보는 걸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요 경에 나오는 대로만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왓자꽃다라는 유행성이 이 경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유행성이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칼라나 존자여,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히 계속됩니까? 하니까 왓차여, 왓자꽃다, 꽃다가 이제 성실한 뜻이거든. 족성 이런 뜻이니까 이름이 왓자였던 것 같아요. 왓자여, 세존께서는 이랬다 이야기해요. 모칼라나 존자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대답 안 해요. 세존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모칼라나 존자여,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왓차여, 세존께서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요거로서 딱 끝낸 거예요. 그걸 이제 왜 아니다, 뭐다, 너는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영원하지 않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렇지는 않다 하고 말씀만 딱 끝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칼라나 존자여, 세상은 유한합니까? 하니까 왓차여, 세존께서는 세상은 유한하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칼라나 존자여, 세상은 무한합니까? 하니까 세존께서는 세상은 무한하다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모칼라나 존자여, 생명과 몸은 같은 것입니까? 하니까 생명과 몸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 몸은 다른 것입니까? 하니까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침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이래 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하니까 세존께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세종께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하니까 세종께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가지 방식에 그 당시 인도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열애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와차코타가 모칼라나 존자요. 그런데 외도 유행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 질문을 좀 알만한 사람들 많이 했겠죠. 그 외도 유행성들한테 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들은 세상은 영원하다. 그렇게 딱 대답하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거나 세상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몸은 같은 거다, 몸은 다른 거다 하고 똑부러지게 딱딱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딱 하나 명쾌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무엇을 그러니까 이유로 해서 그들은 그 외도 유행성들은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리고 사문 곧다맞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칼라나가 와차여 외도 유행성들은 이 눈 있죠, 눈을 두고 이것은 내 눈이다, 내 거다, 또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한다는 겁니다. 또 귀를 두고 코를 두고 혀를 두고 몸을 두고 만호의 이 마음, 만호를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하고 딱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 유행성들에게 앞에 10가지 그 질문을 하면 그들은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눈을 두고 또 귀, 코, 혀, 몸, 정신 이것을 두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와차코타 유행성이 또 이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부처님을 찾아가서는 모칼라나 존자에게 한 질문을 그대로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모칼라나 존자가 대답했던 그와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경이롭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놀랍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아주 이런 중요한 이 문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스승과 제자의 뜻과 뜻이 문장과 문장이 일치하고 모순되지 않은 그 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면서 이 나름대로 이 세존 부처님과 그 어떤 된 제자들이 다 그렇게 뭔가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이제 하는 거를 그 자기가 볼 때는 참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 이 니카야의 이런 그 무기, 신무기에 대해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사리부라고 마하코티타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리부는 지혜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코티타, 마하코티타 이 사람은 사무예의 제일이에요. 사무예란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잘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비구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뭐 사무예 또는 사분석지라 그러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도 잘 알고 법도 잘 알고 또 언어도 잘 알고 그걸 표현할 때 언어, 표현 이런 것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두 지혜로운 비구가 요 문제에 대해서 대화한 게 있습니다. 요걸 보면 또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앞에 그 세상은 뭐 영원하나 유한하나 뭐 또 세상은 무한하나 또 무한히 크나 또 한계가 있나 뭐 생명과 몸은 같나 다르나 그거 말고 열애의 사후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하꽃 띠다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묻고 사리불이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마하꽃 띠다가 부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고 사리불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자기가 생각한 그걸 이야기를 해요. 뭐 사리불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뭐 부처님과 사리불은 뭐 거의 부처님의 가까이 가신 분이 사리불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마하꽃 띠다에게 도반이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색 있죠, 물질, 몸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사후에도 존재하나 안 하나는 열애의 물질이 존재하나 안 하나 하고 그렇게 외도들이 물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열애의 물질에 대해서 물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도 열애의 물질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것도 물질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물질. 그 다음에 뭐 열애도 우리와 같이 몸을 이루기 때문에 존재는 색수상 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그 다음에 느낌, 인식, 행, 식에 대한 오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자가 말하는 게 그 물질이고 느낌이고 인식이고 행이고 식이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리불과 마하꽃 띠다 그 경 첫 번째 쌍주따니까 있는 경인데 첫 번째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마하꽃 띠다가 부처님께 왜 그렇게 이야기 안 했나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으로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런데 몰라서 물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후대의 사람이나 기록으로 남기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 보고 또 뭐 확인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셨나? 물어보니까 사리불이 마하꽃 띠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질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물질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또 물질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물질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하는 자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뭐 네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안 하기도 한다. 뭐 그런 네 가지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사람,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 또 정확히 보지 못한 사람, 인식, 행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잘 모르고 뭐가 있다 없다 이래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열애께서는 설명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본 거죠. 그걸 또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온에 대해서 물질, 느낌, 인식, 행, 식, 이 오온에 대한 탐욕, 어떤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여의를 여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여의지 못하고 또 열병을 여의지 못하고 가래를 여의지 못한 자는 그렇게 또 있다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온에 대한 탐욕과 탐욕을 여의고 여의를 여의고 애정, 그 다음에 갈증, 열병, 가래를 여인 자는 그에 대해서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알면은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세간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런 대표적인 어떤 비구 둘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이 이제 마하고티타한테 다시 또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세경은 자기의 견해고 이제 마하고티타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하고티타가 오온을 즐거워하고 탐닉하고 기뻐하고 또 물질이 어떻게 해서 소멸될 수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물질, 색수상현식 존재에 대해서 하여튼 즐거워하고 탐닉하고 기뻐한 자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온을 즐거워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은 자는 물질의 소멸,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이 소멸되는지 그걸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는 분은 불교 공부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의심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리불이 마하고티타에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냐 하니까 이제 이 존재를 또 즐거워하고 탐닉하고 기뻐한 자는 존재의 소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존재가 소멸한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또 존재를 즐거워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자는 존재의 소멸을 알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사리불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마하고티타한테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해 주라 하니까 이제 취착을 여의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취착을 여의지 못해서 존재의 소멸을 모르면 그래 한다. 또 어떻게 좀 설명해 달라니까 가래로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취착 가래라고 또 다른 거로 또 설명해 달라니까 이제 도반사리부타요. 여기서 그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래를 부수고 해탈한 비구에게는 그의 존재 양상을 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와 관계된 경은 앙구타라 니카야 설명하지 않은 경인데 어떤 비구가 이제 부처님께 질문해요.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조건 때문에 열애께서 설명하지 않은 그 무기에 대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자체에서 좀 의심이 있던 사람이 물어본 건지 알고도 물어본 건지 그건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그러니까 성자가 된 그런 제자한테는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의심이 왜 없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비구요, 견해가 소멸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 잘못 보는 그런 견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열애가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의심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 그건 단지 견해,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애는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사견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러한 견해를 꿰뚫어 알지 못하고 또 그런 견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견해가 어떻게 소멸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견해의 소멸로 이뤄가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걸 견해가 있는 그런 존재들은 태어남,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존재하나 안 하나 이런 걸 자꾸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가 없어지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견해를 꿰뚫어 알고 견해가 어떻게 해서 견해가 있다는 거,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견해가 일어났다는 거,
그 견해가 어떻게 소멸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그런 소멸하는 걸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견해는 소멸하고 그런 비구는 태어남,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한다. 그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데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래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게 된다. 설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떨지도 전율에 빠지지도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면은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가래, 또 어떤 인식, 생각, 사랑 분별, 집착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설명이라기보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안 삼는다 이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조건 때문에 열애가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경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색경 상류다니까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마가다국의 이제 수도가 라자가인데 라자가를 이제 나와가지고 나는 세상에 대한 사색을 하리라 하면서 어떤 호수로 갔습니다. 그 가서 이제 세상에 대한 사색을 한 거죠. 뭐 세상에 대한 사색이란 거는 아까 큰 범주로 보면 세상은 영원하나 한계가 있나, 영원하지 않나, 무한하나 무한하지 않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세상에 대한 사색을 하면서 그 호수의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앉아서 그 막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눈에 어떤 게 보이냐면 내 무리의 군대가 그 연꽃 있잖아요. 연꽃의 줄기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생각을 막 하다가 자기 눈앞에 이제 벌어진 일을 보고 야, 나는 미쳤나 뭐이다. 난 제정신이 아닌가 뭐이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걸 보다니 하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사색하려고 이제 도시에서 나왔다가 다시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이래 말했어요. 존자들이여, 저는 참으로 미쳤나 봅니다. 저는 참으로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 왜 이제 그런 말을 하냐? 이제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냐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본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참으로 미쳤소.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오. 당신이 본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비구들이요, 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본 것이지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들이 패했다. 패한 아수라들은 두려워서 신들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연꽃 줄기를 통해서 아수라의 도시로 돌아갔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부처님께서도 보신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세상에 대한 사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색하다 보면 답도 없는 것을 거기다가 허비해서 실제 본 것도 이래 못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영원하다, 또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10가지 무기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사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런 것을 사색하는 건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청정범행의 시작이 아니고 염호를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세상에 대한 사색은. 사색해서 사색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사색하다 보면 실제로 본 것도 뭐 이건 없는 거다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들이 사색할 때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사색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사색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사색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사색해야 된다. 사성제에 대해서 사색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장 핵심 가르침은 사성제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런 것을 사색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성제를 사색하는 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작이고 염호로 인도하고 탐욕의 삐빠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경인데, 이 경이 왜 부처님께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나 존재하나 안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을 안 하는지가 그래도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으로 생각합니다. 아누라다 경인데 쌍유타 니카에 있는 겁니다. 많은 그 외도 유행성들이 이 아누라다 존재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반 아누라다여, 그분 열애는 최상의 사람이며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에 도달한 분입니다. 이제 부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열애는 이런 열애가 자신에 대해서 열애는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앞에 이야기한 네 가지 경우로 그렇게 분명히 밝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존재한다. 또 난 존재하지 않는다. 뭐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래가 이제 네 가지로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누라다가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애가 그렇게 네 가지 경우로 천명 분명히 밝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천명하지 않았다 하니까 외도 유행성들이 아누라다 존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구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참인 모양이다. 근데 만일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라면 어리석고 우둔한 자일 것이다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신무기, 특히 이제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나 안 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외도 수행성들이 나름대로 온갖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간 거죠. 가니까 이제 이 아누라다 존재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말을 무시하고 이제 가버렸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제 그런 질문을 했나, 또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더 나한테 물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여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하여 그대로 설한 것이 될까 하고 확신이 안 섰던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혹시 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확신이 안 서니까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제 외도 수행성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누라다가 이제 그런 게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누라다야, 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요. 물질이라는 것은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부처님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하니까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구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물질 어떤 느낌이나 인식, 행식에 대해서도 그걸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누라다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물질이건 어떤 느낌이건 어떤 인식이건 어떤 행위든 식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11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과거, 미래, 현재, 그다음 안팎, 또 거칠고 미세하고 수성하고 저열하고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항상 이래 모든 그 오온에 대해서 이제 11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본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 느낌, 인식, 행식, 오온에 대해서 염호를 하게 된다. 굉장히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호를 하니까 염호를 하게 되니까 이제 탐욕이 이제 빗발하게 되고 탐욕이 이제 빗발하기 때문에 해탈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분명히 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이건 다른데 잘 없는 경이고, 이제 이 신무기에 대해서 특히 열애 사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누라다여, 그대는 물질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물질이 열애라고 생각하는가? 아까 그 물질의 한계가 있잖아요. 무상고, 무하고, 내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그 물질을 열애다 하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다시 느낌, 인식, 행, 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묻고, 아누라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오늘 11가지로 다 볼 때,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호, 유욕, 해탈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 물질이 열애냐, 또 느낌, 수상, 행식이 열애냐 하니까 아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누라다여, 그대는 물질 안에 열애가 있다고 관찰하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또 수상 행식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물질, 느낌, 인식, 행식, 그것들을 열애라고 관찰하나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요 다가 열애냐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앞에 물질, 오온이 어떤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대는 그 물질도 아니고 색수상 행식도 아닌 것이 열애라고 관찰하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누라다에게 자, 여기서도 내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견고하게 있다고 입증을 못 하는데 열애가 그렇게 4가지로 그렇게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참 장하구나. 사두 이러면서 아누라다여. 나는 이전에도 지금에도 괴로움의 소멸을 천명할 뿐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재를 정확히 알면은 이 열애가 견고하게 열애는 이런 거다 하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 보고서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 보고 또 말한 데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하면 전에는 있다가 없어졌구나 이래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최상의 이 상대가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질문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최선이라고 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 자체가 뭔가 잘못 알고 질문한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저 생각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한 경들을 꾸준히 읽으시면은 그런 질문은 이렇게 수행하고 정확하게 잘 알게 되면 그런 질문은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생각은 좀 스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하십시오.
쉽게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지혜 없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어, 그러니까 천명을 안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래 경전을 이제 니까이를 쭉 읽다 보면 요렇게 대답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질문이든지 다 설명하고 질문한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요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는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도를 통해서 이래 보면 요런 사람은 요렇게 하고 그게 없는 이제 그 제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 안 한다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있다 없다 이래 딱 생각하는 거예요. 유무. 또 있을 때는 있을 만한 어떤 인과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에서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없나? 뭐 이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을 때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있고 또 존재하는 생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그걸 그냥 요 전에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됐나?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 세상이 있을 때는 있을 수 있는 인과에 따라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도 있고 막 이런데 그냥 세상은 요렇게 있다가 뭐 어떻게 되나 뭐 하여튼 그런 뭔가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오늘은 쉽지 않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야, 나도 저 부분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저 질문한 사람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또 애매모호하게 부처님께서 답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무기에 대한 그 설법을 듣고 부처님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 안 했다는데 분명히 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올바르게 좀 이 문제에 접근해 줬으면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